어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또 새로운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너무 파격적이고 기도라고 하기에는 참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천박할 정도의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놓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기도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모습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았는데, 물론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를 보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된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하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내놓는 것이 이제 기도의 시작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이 기도에는 보장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다윗이 자기의 지금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이 기도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것도 굉장히 개역개정에서 점잖게 번역해 놓은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데, 하나님 나를 선대하소서, 이런 건 뭐냐면 나한테 좀 잘해주세요 얘기해요. 하나님 나한테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구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이제 다윗의 모습 속에는 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구절도 있는데요.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서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아끼시잖아요. 주님은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아끼신다고 그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세 부류를 고아, 과부, 나그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힘이 없는 연약한 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궁핍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가 이제 언제 쓰여졌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만일에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는 이제 그 동굴 안에서 이 시가 쓰여졌다면은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그러죠. 아둘람 굴에서 피해 있었을 때 다윗이 혼자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상한 자, 아픈 자, 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중에 몇백 명 규모가 되고, 그 도망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정부의 내각 핵심 인사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사실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뭐 괴로운 시간을 보냈긴 했으나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보면 정말 이 정도였을까 싶은 거죠. 하나님, 저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진짜 제일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최고로 상해에 있습니다. 과연 이럴 정도로 얘기할 수준일까? 뭐 그 의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를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보니까요, 나는 그림자 같다. 곧 이제 기울어진다는 소리죠. 나는 메뚜기 같다. 힘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저는 금식을 해갖고 아주 그냥 몸에
막 부스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거하고 또 달라지죠. 우리는 금식을 할 때 분명히 어디선가 배우기를 어떻게 배우라고 했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티를 내지 않으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른쪽이 하는 거를 왼쪽이 하지 않는 것처럼 하며 멀쩡하게 보이는 척하며 뭐 이런 식의 거를 우리가 배웠는데, 지금 다윗은 좀 막말로 표현을 해보면 너무 징징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제가 아주 그냥 힘들어요. 제일 제가 아주 어렵고,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제가 괴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냐면은 저주하고 또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며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저들은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한테 다 복수를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를 해도 될까요?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뭔가 자기 자신을 좀 객관화시켜야 될 것 같고, 그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제 나를 막 해하고 때리고 막 이래요. 나한테 막 욕을 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기도를 하면서, 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 객관화를 먼저 시키는 기도를 옛날에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건데, 하나님, 누구누구가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 자아 비판을 먼저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래도 조금 양심상 자기를 객관화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뭐 이해하는 듯이 뭐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끝이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뭔가 끝나고 나면 이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게 막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그 징징거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이게 뭐 객관화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정도로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속이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기도를 꼭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어떤 문제를 아뢰 때 그것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하고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 이거는 이런 것 같고 저건 저런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이렇고, 그렇게 객관적일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인격이 성숙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 객관적이 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말 너무 괴로울 때, 이건 뭐 도대체 심지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꼴이 내가 봐도 한심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거죠. 내가 봐도 참 내가 바보 같은데 그래도 이건
더 이상 나는 못할 것 같은 막 이런 최악의 상황,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나를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객관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고 너무 낙담하는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성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의 기도는 사실은 이게 옳든 그르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뭐 징징거린다는 말을 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겁니다. 객관적이 될 수 없는 사람.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저를 데리고 그 옛날에 저기 고산동 쪽에 해물 음식점이 좀 비싼 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목사의 행정목사하고 있었을 때 저를 이제 데리고 거기를 갑자기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보통 목사님들은 목사님을 밥을 안 사거든요. 절대. 세상에서 제일 밥 안 사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는데 선생님,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죠? 정치인 뭐 이렇게 세 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밥을 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밥을 이렇게 딱 사면서 끝에 이제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부목사님이셨는데 자기가 아브라함이래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 소리는 또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교회에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좀 업신여기는 다른 목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자기를 깔봤던 사람 중에 갑자기 어떤 분은 뭐 몸에 병이 생기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이거 진짜 입에도 담기 힘든데 애가 갑자기 사산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기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어이가 없어서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저주를 절대 하지 말아야겠네요.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게 나중에 비난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착각 속에 사시는 분들. 그때는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저분은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야? 그게 기도는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고 지금 이제 일반직으로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요즘엔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이제 무슨 소리냐면,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우리가 사실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실 주관적일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이게 맞든 틀리든 먼저 우리의 주관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듣고 깨닫고 고치고 방향을 수정하게 되는 게, 그게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주관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가장 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친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옛날에 예지가 한번 막 이렇게 막 씩씩거리고 들어온 거예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한테 뭐 어떻게 해갖고 막 얘가 되게 속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잘잘못을 놓자면 전 좀 팩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예지도 분명히 잘못이 한 30에서 40은 보였거든요. 근데 예지가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아빠 사실은 내가 한 3, 40 잘못했는데 걔가 한 6, 70 나한테 이렇게 한 건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아빠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쁘고 걔가 이렇게 했는데 날 무시했고 나 아주 기분이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가 알아서 듣죠. 아이고 그래 네가 기분이 상했구나. 네가 마음이 좀 그랬겠다. 그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예지야 그거는 네가 30에서 40을 잘못한 거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마음을 추스려주고 이 녀석이 좀 뭔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좀 바로 잡아주고 이런 과정인 거죠. 왜냐하면은 딸이니까요. 아빠고.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주관적이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친밀해야 돼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내 편이시죠? 하나님은 내 편도 되시지만 그쪽 편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그 다음이에요.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내가 달려가서 징징댈 수 있고 울 수 있고 내가 달려가서 내 마음을 다 풀어놓을 수 있고, 이게 기도의 그 친밀성인데 이 친밀함이 기초되지 않는 기도는 사실 굉장히 공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단 그랬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주관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가장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친밀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거죠. 세상을 바꿔나가시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관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